자신 있게 해야 돼. 예, 오늘은 우리 김한우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도님들을 주일에 한 자리에 만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졌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느꼈습니다. 하나님 시오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가난하다라는 것, 키가 작다라는 것이 그 어린 소년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밖에 있던 그 그 공터의 중앙에 있던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자라면서 고민이 돼요. 집이 가난하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세리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을 걷어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 유대 사회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동네 사람들, 주민들로부터 맡겨진 직분에 맞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풍년도 있었고 흉년도 있어요. 풍년일 때도 역시 세금을 걷어들이고 흉년일 때도 걷어들이지만 아마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흉년일 때는 다들 어렵잖아요. 환경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도 역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더 많이 걷어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때로 어떤 가정은 정말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쩔쩔매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 세금은 이번 달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없는 형편에 어떻게 해서 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려요. 어린 시절 그 마을에서 자랐던 소년이지만 자라서 에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혀를 찹니다. 어느 순간 삭개오의 직분이 올라가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에게 적당한 양의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이 안 거칠 때는 조금 닥달해서 조금 화도 내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위치가 세리장이 되다 보니까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이 보여요. 길을 갈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못된 사람, 저 도둑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 나는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그들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찾아온 공허함이라든가 이 갈증, 또
적막함, 고독함이 찾아와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가족들과도 이미 멀어졌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가족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세리여서 그래요. 세리라는 집 당장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가족들과도 화목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린 시절 놀았던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가로막네요. 이것을 당장 때려치우면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 돈은 어디서 있지? 그냥 묵묵히 세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느 날인가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옆마을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을 고쳐주었대, 병자를 치료했대, 죽은 자를 살렸대 라는 소문이 들려요. 삭개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 사람이 누구지?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나의 이 갈증이나 나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그분은 들어줄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향합니다. 맨 앞에서 예수님을 봐야지. 근데 이게 왜 걸려? 벌써 마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꽉 차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셨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광화문에 100만의 인파가 모였던 그걸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의 인파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앞을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 너머로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고민을 합니다. 좀 더 높은 곳 찾아서 올라가 보지만 역시 키가 작은 게 한계예요. 어렸을 때는 고민해보지 않았던 키가 작다라는 것이 이때 발목을 탁 잡습니다. 절망할 법도 좌절할 법도 한 그 순간 예수님을 봐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용서스쳐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돌무화과, 한국에서는 뽕나무라고 하죠. 이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올라갔던 저 나무에 올라가야겠다. 한 걸음에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올라갔던 그 나무였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가요.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 순간 내가 키가 컸다면 이 나무에 못 올라갔겠지. 순간 키가 작았을 때 후회했던 마음이 떠올라요. 내가 왜 그러지?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간절함에 주변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를 보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에 잠깐 썼었습니다. 예, 잠깐 왔었어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요. 공항에서 딱 내려서 게이트를 딱 나오고 나서 아내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한 바퀴를 돌기도 전에 아내가 보여요. 처음 만나는데 보통은 두리번 걸어야 되잖아요.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어디 있지? 저 사람인가? 근데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내를 딱 껴안았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요. 지금도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려고 독일을 가? 독일에 코로나가 한참 막 퍼질 때였기 때문에. 근데 아내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달려왔었습니다. 아마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봐야겠다라는 간절함,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요, 주님이 멀리서 보이는데 점점점 다가올 때 사람들이 외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점점점 다가오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점점점 크게 보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야, 누군지 몰라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삭개오가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공 잡았네, 땡 잡았네. 기분 너무 좋겠다. 근데 다시 들립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그 순간 번쩍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에서 용수상치는 기쁨이 있어요. 순간 뽕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아차 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 죄인?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을 왜 만나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후반절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요. 주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좀 가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쉴래.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좀 하면 안 되겠니? 뭐 좀 할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가서 쉴래. 나 너희 집에 가서 쉬겠어. 삭개오에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저 죄인에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삭개오의 직분이었던 세리라는 직분이 남의 돈을 갈취하는 도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여 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다. 나의 그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자기가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국가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돈을 갈취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를 삭개오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죄인. 그러나 우리는 작은 죄를 지은 작은 죄인. 우리들은 생각하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일 것만 같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좀 작게 지어서 난 용서가 되고, 난 뭐든지 그래도 용서가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맞아들입니다.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요. 집에 숨겨놨던 귀한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인자한 모습에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녹아내려요. 그 순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8절에 이르기를 삭개오가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나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내를 바라보면 그냥 사랑스러워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이 찾아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그의 모습 하나하나에 눈에서 하트가 나가지 않나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무엇을 하든 어린 손자가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탕 이빨이 다 썩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탕 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도 아이고 귀여운 거 하고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찾아오니까 삭개오도 사랑이 넘쳐요. 그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옵니다. 무엇이 찾아왔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후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들에게 소는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율법대로 많게는 5배, 적게는 4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혹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삭개오는 그 앞에 단수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냐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 이게 아니라 혹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전에 지었던 죄, 안 지었던 죄까지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 나는 모르지만 혹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내가 남의 것을 가져왔을 때 그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었다면 내가 그에게 매대로 갑절로 갚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냥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아니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된 회개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왔더니 사랑이 멈췄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은 구원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전에 삭개오의 키가 작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죄를 조금밖에 안 지어서 나는 용서가 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놀라운 것은요, 삭개오 한 사람만 변화됐지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변화됐지만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과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공허함과 함께 무기력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회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하이델베르크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한인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0장 찬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저희들이 죄를 자백하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강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이델베르크 그 한인교회 성도들의 자리와 또한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